함께 읽어봅시다.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 하나님, 어디로 부르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의 의미는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 생활했던 것처럼 그들은 늘 애굽의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숫꽃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정념했던 땅 가나안에서 누리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족소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족소사는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더 짧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이걸 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옛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또한 성소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은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제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는 자도 죽게 되고요. 함부로 이렇게 만지는 자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사람만이 그곳에서 들어가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16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 했어요? 담대히. 우리는 담대하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만지자면 저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일까? 은혜의 보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보좌이다. 이런 성경에는 보좌가 단어가 82번이나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하다고요? 82번. 82번이 보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중에도 요한계시록에만 무려 35번이나 쓰여져요. 그래서 35번이나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앉았던 자리 앞에 나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은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 어디서 그 보좌,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 이사야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복석 같다. 그 남보석 같은 그런 영광이 가득 차 있단 말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니엘 7장 9절에 말씀하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 하나님의 보좌가 불꽃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는 무엇을 했어요? 남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은 남보석 같다 했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은 바로 녹보석 같다. 근데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어. 이 무지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메시지로 무지개자예요. 근데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가 둘러 있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했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여기서 보좌가 있었고 또 둘러앉은 24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금관을 쓰고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멜세볼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은 24 장로들은 신약 성경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생명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보좌에 둘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천사들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어떻게 한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시고 있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11에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달하시는 분이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분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판단하시고 또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히 강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 역시도 우리 위해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고 강구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 보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담대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했잖아요.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뿐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9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희고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보좌는 큽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흰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피조물에 미칠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심판이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공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받는 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 주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 했잖아요. 더 나아가면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를 뜻하죠.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심판의 보좌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 은혜의 보좌는 누구에만 적용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한 자가 누구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나아가서 그것도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호의와 사랑이다. 이것이 은혜다. 우리는 이 은혜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 우리는 잊어볼 때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마침 누가 나에게 은혜가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은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조건이 이래서 내가 주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나를 완전히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막 혼내는 것이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아무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주의 앞에 나올지라도, 여러분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죄로 올려지더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질병의 고통 속에 실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도 너무나 커서 우리 인생은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디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계속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죄를 떠벌립니다. 일단 너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아담과 하가 지었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죄를 떠오르게 하죠. 우리가 잘못된 행위,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인생, 그리고 마치 자기의 창피함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인가 포장하면서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내 안에는 여러분 벌거벗은 그 몸을 창피함을 숨었던 아담과 하가 우리와 달릴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대속의 온천을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깨끗하게 씻은다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뿐이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씻기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미 씻겨졌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계속 사단이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것을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사함을 받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까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이 나의 죄를 까발리고 참소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완전히 식임을 받았다.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너는 과거를 나를 묻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지상 여호수아를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이런 관을 씌고 흰 애고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16절 중간 읽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모함으로 나아간다, 뻔뻔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가 나아간다. 어떤 사람이 나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PC 102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중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어떻게 했다? 씻었다. 그런데 얼룩지었던 이 모든 더러웠던 이 옷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을 받았죠.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요? 희게. 아주 희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는 자, 예수의 피로 힘입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멈추고 날마다 은혜의 현장 앞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께서 부르심이 응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응하여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흠뻑 젖어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지만은 그에 상관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곳에 오기에 종교인처럼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이 은혜의 현장 앞에 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흠뻑 젖어가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공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에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가 나아간다. 14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엇을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여러 성경의 책을 기록됐던 말씀이 응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그를 믿는 자. 여러분 그를 믿는 자입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믿지 않는 자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믿는 자만이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믿는 도리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굳게 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상관있는 자, 내 안에서 복음이 움직이는 자, 복음의 생명이 있는 자,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간다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법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곳에 앉았다 해서 다 은혜의 보좌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내가 찬양할 때 눈물 흘리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찌릿하는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공부와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한 번 긍휼을 받았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심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 때를 따라.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을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대해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것은 내복음서 사복음서에서 1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여러분 어떻게 가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 예수는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소경들이 묘경들이 말할 때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줄 때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내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것은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그것을 당하신 분 안에만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픈 이 아픔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인간들의 배신을 당했는데 이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느낌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위가 너무 싫어요. 너무 위가 고통이 통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 나 너무 아파 보면은 여러분 한 번도 위에 대해서 아프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프겠다. 어떻게 이거보다는 아파본 사람이 어때요? 나 그거 아파왔는데 언제 아프더라? 얼마 아파? 배가 아픈 사람들, 허리가 아픈 사람들,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람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했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보면은 모든 고난, 모든 수치, 조롱, 그런 핍박, 그리고 아픔, 좌절, 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인간들의 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가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호산나에 외쳤던 그들의 찬양 입술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시관을 찢으시고 뺨을 때리시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셨어요. 그런 많은 걸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경험해 하시고 다 그것을 아신 분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긍휼. 우리와 동일하게 다 겪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예수님도 피곤해 보셨고 예수님도 밤을 이루지 못하게 기도해 보셨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긍휼하심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내 힘든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일까요?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니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우리는 때를 닦기 돕기 여기에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중간머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을 때에서 끝난다?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은혜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에처럼 무섭잖아요. 여름처럼 지금 이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어떤 이유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히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론 불의의 사고 때문에 질병도 많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곳에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우는 사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과학이 발달되고 너무나 문명이 가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들이 나왔는데 이제 토기로 만든 그릇들은 대부분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마음이다. 타락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밖에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5분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은혜를 얻기에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되죠. 배를 타려면 어딜 가야 돼요? 항구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 몸에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어디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렇죠. 교회 마음다 해서 다 은혜 받잖아요.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뜰도 있습니다. 교회 화장실도 있습니다. 1층 주방도 있습니다. 2층 노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앞자리이고 중간자리이고 뒷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은혜의 얻기에서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역에서 터미널에 항구에 가는 것처럼, 비행기에서 공항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나 버스나 열차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가장 절절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오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절절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필요 있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여기세요? 저는 가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뭔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셔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뭐 먹고 싶은데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보내주시고, 아니면 내가 지갑 열어 까마귀가 되더라고요. 스스로 까마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들에서 풀 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고생하자면서 하나씩 잡초를 뽑아주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이런 나도 그냥 들에 일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가 마침 마시는 간식을 먹고 있는 나를 불러요. 어이! 어서! 하면서 나이도 모르게 간식을 동참해서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 해요. 나는 그냥 갔을 뿐인데, 머물고 있는 분인데,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우연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절절할 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장 유익하게 나를 도와주시구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때를 따라가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우리는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계절에도 때가 있죠. 그렇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목욕탕에서 미는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합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강하게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말이야. 시험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 감당할 수 하지 못한 것을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 오면은 하나님 나를 감당시킬 수 있는, 이렇게 나를 믿음을 받을까? 이런 큰 믿음을 주셨을까?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요? 네가 감당할 수 있잖아. 너 감당하잖아. 해보잖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 안 준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큰 시험 오면 뭐 해야 돼요? 땡큐 하나님. 어우, God 땡큐 하면서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합니까? 거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시험이 왔어요. 이런 힘든 일이 왔어요. 이런 고통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십니까?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줘요. 너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음미하고 내가 욥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고 있단다.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그 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원한 만큼 주시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절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때를 따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가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가야 돼요. 근데 더 나가도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그냥 조그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5장 10절 상반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말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세대의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다 통틀어서 모든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도, 가정도, 환경도, 내가 있는 모든 처지도 다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처하든지, 어떤 일에 내가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임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어떤 분이 이 컵을 하늘 위에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 이 비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뚜껑을 닫아버려요. 비가 온다, 뚜껑 닫아, 닫습니다. 그러지만 물이 필요할 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안으로는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의 모든 사상으로 뚜껑을 막아버려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은혜의 비 내리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막 폭포수는 쫄아도요. 근데 여러분은 뚜껑을 이미 닫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습니다. 성전 밖에 나가면서 오늘 내가 왜 왔지? 나는 왜 왔을까? 그냥 밥 먹으러 왔을까? 얼굴 보러 왔을까? 목사님 도장 찍으러 왔을까? 신봉 오지 말라고 그냥 와야 되니까 왔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 여러분 이미 뚜껑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얼굴 보려고 별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라고 가끔 웃긴 소리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뚜껑 열어서 주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으니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는데 얼마큼 내려주세요?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내려줍니다. 내 믿음이 이 컵처럼 조그마면 이만큼. 여러분 공기처럼 부으면 그만큼. 다라처럼 크면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줘요. 그래서 동일하게 설교를 듣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통해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막 자기 삶이 잘못된 사람을 깨달으면서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분이 있다고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사상, 경험의 뚜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세요라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를 두르면 안 돼요. 그 마음과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다는 의미에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질병을 고치고 기근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적과 표적과 인증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자기 육체만큼은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아신 분, 나의 처지를 아신 분, 나의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만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너무나 답은 옳았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쯤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은혜가 족한데 뭐가 필요해? 너의 작은 이 연약한 몸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상을 경험하는데 뭐가 부족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자고하고 교만할 것 같아서, 너무나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가운데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날마다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해서, 나는 높아지게 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보좌 앞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뿐 아니라 담임도 있고, 여러분 거절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을 발견한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나의 영의 유익과 나의 육체의 잘됨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은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수록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먹는 것이 있어요. 비타민 C를 먹습니다. 비타민 B도 먹습니다. 비타민 D도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나의 몸의 건강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보좌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방의 차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삼킵니다. 그는 나에게 은혜를 적시게 만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아빠 나왔어요 하면서 끝난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딱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아빠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 다음날 얼굴 보여주는 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실까요?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있다도 이 대화가 없으면 친밀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아빠랑 한 번씩 들어와서 밥 먹자, 자자, 일어나냐, 학교 가자. 그럼 끝나는 그런 모습이 저도 가끔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예배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 앞에서 눈과 눈을 맞대고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 맞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면서 해피하면서 눈을 떨고서 들면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전화해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전화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세요 해놓고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 나하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는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 봐야 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서로 간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과 눈이 내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만 시큰 이야기를 떠들고 간 사람이 있는데 얘는 상담가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는 적어도 1분에서 5분만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따다다다다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면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하고 자고 있는 그런 삶도 저도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이 순간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어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그 강의에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니콜 교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근데 목회자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끄집어 주는 자다.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 꺼내주는 자가 진정한 리더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은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은혜에 동참하기 원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원하면 나는 끄집어내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끄집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지 마세요. 끄집어내세요. 은혜도 받은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는 어떻습니까? 계속에 차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계속 차요. 옛날의 은혜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은혜로 계속 공급받는 여러분들 있어서 때를 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때를 따라 날마다 때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쉽게 짐을 받음으로써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안전한 사랑으로 내가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안전한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은총 주신 하나님 오늘 내게 은총을 주옵소서. 구원 주신 하나님 오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52장 3절 부르겠습니다.